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감추고 사는 인생, 위선적인 인생, 가식적인 삶의 비극적인 결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면 좋았을 것을 부부가 둘이 다 똑같이 탐욕스럽고 악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초대교회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토록 강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회의 헌신과 헌금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바로 이 사건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아서 모두 교회에 헌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 교회가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받았을 것입니다. 부부가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땅을 팔 때까지는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삶을 분명히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팔고 났을 때 재물에 대한 애착과 장래 생활에 대한 염려가 땅값 얼마를 집에다 감추게 하는 행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행위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신앙의 변절로 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짜 헌금, 가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여도 적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교회의 재물과 교회의 헌금을 바침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재물로서 교회의 직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얼마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행동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의 명성과 지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척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헌금으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헌금이나 헌신은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보고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바친 척 했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땅값 일부만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문제는 땅값 일부만을 가져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값 전부인 것처럼 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면서 11조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한 것처럼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열어주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했고 이용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들을 속였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헌신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선과 거짓된 헌신, 헌금이 교회에 들어오면 분열과 다툼,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령으로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유를 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여러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악은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땅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위선자들로 인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직분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속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고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자식들까지 영향을 받아 모든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의 명성과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헌신에는 온전함으로 갚아주시고 위선과 가식, 불평과 거짓에는 그에 합당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온전한 헌신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가식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성령을 욕되게 했던, 교회를 욕되게 했던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형편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능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